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1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895쪽.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너 계산하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매색에 유하며 개들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예, 7절은 다 같이 봅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예, 오늘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셨는데 거기 그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까지의 15편의 시를 보면 맨 앞에 표저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를 통틀어서 성전 순례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120편은 첫 번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 순례시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즉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 또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또 제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가운데서 부르는 노래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 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그 기쁨에 어떤 고난 중에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송을 불렀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백성들이 부르는 그러한 순례시로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이 찬송들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또한 새로운 그 자기의 어떤 신앙을 이렇게 새롭게 가다듬는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그 중에 이 첫 번째 시인 이 120편은 그 시의 시편 분류상 비탄시에 해당합니다. 어떤 고난에 대한 탄식을 하는 시죠. 그래서 이 시의 저자와 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고난당할 때 아니면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나 또 성벽을 중건할 때 그 대적들의 회방으로 인한 그 고난 중에 지은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부분 학자들이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시의 내용이 앞에 52편의 내용과 좀 유사합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입술로 자기들을 회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들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52편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이렇게 유랑 생활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가서 거할 때 숨을 때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그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숨은 것을 이렇게 밀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도액으로 하여금 그 아히멜렉과 그 가정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게 하고
그 가족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러한 악한 일을 행했는데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확하진 않지만 이러한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본시는 비록 7절의 짧은 그러한 시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시인에게 응답하신 그러한 것을 회상하면서 지금도 자신이 처해 있는 이러한 환난의 상황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근데 중반부에서는 악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그러한 형식을 빌어서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단언하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후반부에서는 화평을 미워하는 그러한 악한 세태와 그 중에서도 화평을 구하는 시인의 열망을 대조하면서 그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탄식을 바라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죠. 이러한 본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악한 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악한 자들에게 대해서 화평을 원하는 그러한 시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 시인의 모습과 같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를 대적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악하게, 우리도 너희가 나를 악하게 했으니까 나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악하게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화평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선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화평을 구하고 또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본문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시면 거기 1절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을 가리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영적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렇게 찬양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찬양으로 준비하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준비 찬양하고 이러는 것들이 다 그 마음으로 찬양하며 준비해야 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여기 환난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저자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로 있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환난에 대해서도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저자들이 이 시를 다니엘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을 할 때는 그 환난의 때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러한 상태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 원수들의 회방, 또 아니면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할 때 그 원수들이 회방한 것, 이러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을 다윗의 시로 추정을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함으로 그 아히멜렉의 집이 이렇게 참 참상을 당하고 그로 인해 다윗이 만난 그러한 환난의 때를 이렇게 환난의 때로 보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어떠한 환난이든지 시인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중에 자기가 과거에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현재 당하는 이러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올 때도 있고요, 더디게 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좀 빨리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좀 더디게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를 하나님은 결코 멸시하지 않고 반드시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들도 이 시인과 같이 우리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는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서 내 생명을 건지소서. 여기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가 나오는데, 여기 거짓이란 말은 신실함과 이렇게 상반되는 그러한 개념으로서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괴사라는 것은 옷으로 덮다라는 이러한 의미로서 그 남몰래, 남이 모르게 행동하며 속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입술이나 괴사한 혀는 같은 뜻이에요. 한마디로 거짓말로 이렇게 성도들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악한 계획을 꾸며 나가는 것을 가리키죠. 근데 반복적인 이러한 말로 그것을 강조하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악한 말로 이 시인을 대적하며 핍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원수들의 회방과 그 모략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로, 거짓말로 회방을 하고 또 악평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원수들이 이렇게 거짓된 그 입술과 괴사한 혀로 우리를 회방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죠. 또한 뒤에 보면 이렇게 악한 자들이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로 성도들을 찌르고 상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동일하게 보응해 주실 것을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면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무엇으로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여기 너 괴사한 혀여 무엇으로 내게 주며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로 성도들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악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까? 무슨 징벌을 너희에게 내릴까? 그런 어떤 약간 저주에 속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러한 유사한 표현들을 우리가 몇 군데서 볼 수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3장 17절이나 14장 4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괴사한 혀로 거짓된 입술로 성도를 회방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벌 위에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이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한 거예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느냐? 그것이 바로 4절에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불꽃 숯불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장사의 날카로운 살이라 그랬어요. 시편 57편 4절을 오면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그랬어요. 또 64편 3절에서도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대적들의 괴사한 말이나 거짓된 입술은 마치 날카로운 창과 같고 칼과 같고 화살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그러한 말로 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화살로 쏴서 우리 성도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응하셔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로 그들을 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로 우리 성도들을 찌르고 또 상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한 그 말로 인해서 자기가 찔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의 말은 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짓된 입술이고 괴산혀의 거짓말이라고. 그 거짓말은 언젠가는 다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 거짓말이 드러날 때는 그 말로 인해서 자기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뉴스에 보면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떨 때 자기 모면하려고 거짓말했다가 그것이 드러나서 나중에 더 큰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 보잖아요. 그게 다 말로 인해서 자기가 찔리는 거라고. 그 다음에 또 로뎀나무 숯불이 그들을 위해 놓이게 된다 그랬어요. 이 로뎀나무 숯불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고통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로뎀나무는 그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또 시내 광야, 애굽 이런 사막 지역에서 자라는 관목이에요. 관목. 우리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한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큰 건 아닌데 자그만데 잎사귀도 많지 않고 잔가지가 많아요. 근데 이 나무는 특별히 이 뿌리가 아주 그 화목으로 아주 오래 간다 그래요. 이 뿌리에다 이 불을 붙이면 그 불이 아주 오랜 기간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로뎀나무 뿌리를 아주 그 좋은 연료로 사용을 한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의하면 이 나무의 불길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에 대한 어떠한 이런 경이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한 무리의 이제 여행객들이 여행 중에 이 로뎀나무로 불을 피우고 거기서 식사를 해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을 놔두고 거기를 떠나서 다시 여행을 하다가 한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시 그곳에 왔는데 그때까지 이 로뎀나무의 불꽃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거기에 잔불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약간 과장이 있겠죠. 실제로 1년이나 타는 나무가 있겠어요? 근데 그만큼 이 로뎀나무의 불이 오래 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로뎀나무의 숯불을 이 하나님께서 그 괴사한 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들을 형벌하실 것을, 그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상징하는 거죠. 또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거짓된 입술로 또 괴사한 혀로 남을 찌르고 남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말로 자기가 찔림을 당하게 하고 또 로뎀나무 불꽃과 같은 불로 인한 고통을 오랫동안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교훈을 받아야겠어요? 우리는 말에 대해서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 성도들은 화평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화평? 근데 우리가 화평을 구하려면 1차적으로 주의해야 될 게 바로 말입니다. 말. 우리가 가장 먼저 분란이 왜 많이 일어나느냐? 말 때문에 일어나요.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괴사한 혀, 거짓된 입술, 그러한 자들은 이렇게 장사로 날카로운 살이나 로뎀나무 불꽃의 그러한 심판을 당하는 줄 알고 우리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남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 주거나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오히려 남에게 유익을 주고 위로를 주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말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매색에 유하며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여기 매색, 이 매색은 노아의 아들인 야벳의 자손으로서 그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계달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의 자손으로서 거기는 수리아와 아라비아 광야에서 천막에 거하며 목축을 하는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두 족속의 특징은 뭐냐면 싸우기를 잘하고 남에게 손해를 주려고 하는,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약탈하는 그러한 족속들이라는 거죠. 근데 시인이 그러한 매색과 계달의 장막 중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올 때는 이 시가 다윗의 시로 본다면 다윗이 사울의 그 낯을 피해서 이방으로 피해서 살고 있던 그러한 때를 가리킵니다.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이방으로 갔지만 거기서 평안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방들은 다윗과 전쟁을 하던 그러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거기서 많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사납고 고통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 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를 거기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죠. 또한 6절에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저희는 싸우려 하는도다. 여기 다윗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해야 있다 그랬어요. 여기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은 그 다윗 이스라엘과 인접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메색과 게달로 상징하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이방 국가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그러한 이방 국가들 가운데 오래 거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가 화평을 이렇게 화평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원수들은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환난과 고통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이 원수들 사이에,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 사이에 오래 거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며 그를 통해서 연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이렇게 비록 원수들 사이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 그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화평을 이루려고 연단을 받는 것은 마치 불로 연단은 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평을 이루려고 힘을 쓰면서 연단을 받으면 그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부요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화평을 이루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만, 진리 문제가 아니면 좀 양보하고 또 희생을 통해서 화평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려면 우리도 자기의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원수들과도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것을 희생하며 그를 통해 화평을 이루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화목을 하려고 희생하고 나가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한 것에 몇 배, 몇십 배, 몇 백 배로 오히려 채워주십니다. 근데 반면에 자기 것이 아까워서 희생하지 않고 싸우고 다투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화평케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원수들이 괴사한 혀로 또 거짓된 입술로 자기를 이렇게 찌르고 아프게 하지만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그들과 화평을 이루려고 이렇게 힘을 쓰고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고 그를 통해서 가정이 화평하고 사회가 화평하고 또 우리 교회가 화평하여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저희를 거짓된 입술과 괴사한 혀로 찌르고 상하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와 화목케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의 것을 희생해서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혼란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때 또 그러한 어려움도 다 이기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저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